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보겠지만요.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쇠빈을 갑옷을 입히더라. 다윗이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거리려고 해 보았으나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지 아니하므로 믿고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은 후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타인에게 다가가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그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그 팔레스타인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자 그를 멸시하였으니 이는 그가 젊은이에 불과하고 불그스름하며 준수한 용모를 지녔음이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개이기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더라. 또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더라.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그 필리스타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타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를 던져 그 필리스타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의 한 젊은이 그 다윗 여러분들 한번 설교 전에 한번 읽어보셨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골리앗의 위치에 있는 교만한 사람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17장의 소제목을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무시했다. 이스라엘을 무시한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그 특징, 하나님을 무시하죠. 왜 하나님을 무시할까요?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줄 알지만요,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떻게 끝날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위치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담대한 것이죠. 왜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담대한 것이죠. 뿌리를
진리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드러나는 가지만을 보기 때문에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도망치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17장을.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뿌리인 영원한 생명과 제한적이고 유한한 육체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의 그 간극이 늘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12편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진 은가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흙 도가니. 우리의 육체는 흙 도가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두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흙 도가니 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이 뿌리가 깊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흙도가니 속에 영혼을 두셨기에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떠나가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는 눈이 있는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뭘 보죠? 첫째 하늘을 보는 거예요. 밤에는 뭘 보죠? 낮에는 볼 수 없는 둘째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는요, 셋째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굴복을 배워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에, 그분의 때에 그분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주님 한 분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또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약속과 보장이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만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을 알게 하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다윗 말이 맞았습니까? 골리앗 말이 맞았습니까? 자기가 한 말, 한 가지는 맞죠. 예? 43절에 보면요, 뭐라 그래요? 내가 계기에 다윗을 향해서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개인 것은 아는 것이죠.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설교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왜 귀를 기울이고 왜 순종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로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을 믿고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죄. 건의가 자기 머리인 것이에요. 우린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그 지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자기가 뭐죠? 신인 것이죠. 자기가 머리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막대기는요, 주를 의지하는 막대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 내 생각을 실패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초대하셔서 주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진리인 것을 경험케 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다윗은 어떻게 보여요? 어떨결에 전장에 온 거죠. 그죠? 어떨결에. 우리는 어떨결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결이 아닌 것이죠. 그 전쟁에,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전쟁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 있어요. 간다라는 것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 젊은 청년인데, 어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힘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도저히 봤을 때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큐빗은요, 1큐빗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약 45.7cm라 그래요. 근데 골리앗은 6큐빗이에요. 6큐빗에서 한 뼘이에요. 한 뼘은 뭐죠? 22.2cm라고 나오죠. 그죠? 22.2cm. 그러면 어때요? 거인이잖아요. 그래서 거인 족속이 엄청 큰 거예요. 한번 생각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46cm에서 6배면요? 그러니까 50cm 잡으면요? 3m 넘죠? 3m 되죠? 골리앗에 비해서는요, 다윗은 절대적으로 연약하고 감히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윗 대신 주님의 편에 있다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여주신 증거대로 반드시 이기는 현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까? 갖춘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골리앗은 어떻죠? 엄청나게 큰 용목, 체구, 칼, 방패. 이 칼은 얼마나 컸겠어요? 투구도, 칼도, 창도, 모든 것이 얼마나 컸겠어요? 모든 걸 다 갖춰 입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그 뒤에는 어떻죠? 구름 같은 군사들도요, 다 버티고 있는 것이죠. 무기를 들고. 오죽하면요, 다윗 자리에 앉아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존재인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두렵고 떠는 거예요. 놀라서 그 말을 듣고요. 그 말 자체도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면요. 게다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고요. 여러분들 2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에게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더라. 도망하면서까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기에는요,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 부분에서요, 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도 맞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는 항상 다윗의 편에 있길 원해요. 근데 실제적인 발걸음과 그의 추구는요, 어쩌면 골리앗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능력과 외적인 상황과 환경을 갖추기를 원해요. 뭐와 같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래야 그것을 힘으로 여기기 원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잣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까지 다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래야 든든한 벽이 있는 것 같고, 벽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을 참다운 힘으로 여기고, 그 외적, 내적, 그 힘이 채워짐을 위해 전력 투구하면서 잠 못 자고 목표가 돼 버린 것이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허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참 능력 되신 주님의 편에 속해서 진정한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로 받아들이고 지혜를 발견해서 삶의 실제적인 뿌리를 옮겨놓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중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전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편에서 살지 아니하면 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절대로 그것이 반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울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슬퍼하지도 말고 오히려 내가 다윗 편에 속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진정 능력으로 여겼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으로 베개를 적시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무엘상 17장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나. 여러분들의 그 싸워야 할 그 대상을요, 목표를 정확하게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과 싸우세요. 골리앗과 싸우세요. 육신에 보여지는 것들과 싸우란 얘기예요. 우리는 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것만 바라봐요. 셋째 하늘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영으로 소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 골리앗과 같은 실제적인 힘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 얻으려는 싸움을 싸우면서 다윗 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인 것이죠.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종으로 삼고 또한 다스릴 수 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이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단순히 너무 쉽게 타협할 뿐만 아니라 세상 편이 돼버린 것이죠. 아예 싸울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적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을 적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친구로 여기는가? 뭔가 세상이 얻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또는 세상이 나와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싸울 생각이 없지는 않은가요? 세상이 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실제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군대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여러분 안에 남는 싸움은 가장 치열한 싸움이며 가장 고상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대열의 전면에 이미 우리의 대장이 서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대함이신 것이죠. 놀라운 특권인 것이에요. 누가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형편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의 능력이 말에 있지 않은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무덤, 어둠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말씀의 능력을 더듬으며 사는 사람들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형편 때문에 묶여있다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은 죄와 세상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우린 바로 이 문제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이죠. 11절은 뭐라 그래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타인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더라. 왜 싸우지 못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에게요 대적이 되는 것이 무서워요. 자꾸 세상을 부리기만 하죠. 세상과 마주침이 너무 두려운 것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32절 보세요. 37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도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왕의 종이 가서 비록 왕이지만요, 다윗은 사울 왕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왕의 종이 가서 이 필리스틴과 싸우리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승리한 것을, 이기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 다윗은 싸웠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더 말하죠. 뭐라 그래요? 37절에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미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치열한 싸움을 해본 것이에요. 이 필리스타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이다 하니라. 이미 마음에요, 싸우겠다고, 싸우리이다 정한 것이에요. 다윗은 마음에 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을 반드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속지 마세요. 항상 마음의 정해짐이요 먼저예요. 그 다음에요,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타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이다. 싸우기로 마음에 결정하세요. 싸우리다. 그래서 싸움의 현장에 한번 서보세요. 반드시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골리앗의 위치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군대 전면은 아니더라도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 그 속에서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취하려고만 하는 그 싸움에 얼마나 익숙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내 힘으로 싸우겠노라고, 끝까지 싸우겠노라고 다짐하며 분노하며 저주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대적해서요? 이집트를 대적해서. 이집트는 뭐죠? 세상 아니에요, 세상.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집트를 대적하여 싸우시는도다. 주께서 싸우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싸우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께서 싸우시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출애굽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곧 나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땠죠?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왜, 무슨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데,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곧 나니라고. 나는 능력자라고. 그 나가 누구예요? 그 구약의 이 출애굽에서 나가 누구예요? 신약에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양들의 목자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부활이라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나는 여러분의 자아가 아니라 나이신 분이시라고. 나는 능력자라고.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항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의 실패와 두려움과 싸우겠다고 한번 마음에 정해보세요. 다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나는 곧 나니라를 경험하려면요, 반드시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십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예배 드리려고 오고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하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싸우기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요, 하나님 편에서 이긴 전쟁을 하는 것을 다 내려놓은 곳이에요. 교회 와서 봉사는 할 수 있죠. 근데 죄와 싸우긴 싫어요. 죄와 싸우기 싫어요.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죄를 오해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죄의 행동에 대해서요, 행동을 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요. 근데요, 이미 우리는 죄의 상태,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죄인으로, 죄악 중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상태가 이미 죄인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싸우긴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발걸음은 더 이상 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싸우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도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4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2절 보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어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시므로 그가 그의 손에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지만요, 주의 보혈을 찬양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늘 발견하죠. 우리는 정말 문둥병자예요. 우리 자신은. 그렇죠? 그런데 어떻죠? 즉각적으로 거기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경험하는 것이죠. 그 보혈의 능력. 여러분이 이 실제적인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산다면요,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막대기를 딱 던졌는데 뱀이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막대기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 막대기는 나무인 것이죠. 모세가 의지했던 그 막대기. 세상을 바라고 그것으로 모든 능력과 힘을 삼으려 했던 이 막대기가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어디죠? 창세기 3장이에요. 뿌리가 등장하는 것이죠. 뿌리는요, 존재예요, 존재. 그 뿌리의 문제, 그 존재의 문제를요, 볼 수 없으면요, 인정할 수 없으면요, 세상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나왔잖아요. 뿌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그 뿌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 세상. 여러분이 의지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뿌리는 뱀이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내어 던져 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저주구나. 나로 사는 것이 이렇게 저주구나. 주님께서 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줄 아십니까? 막대기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땅에서 난 막대기를 땅에다 던질 때 우리는 뭘 아는 것이죠? 뱀인 줄 안 것이에요. 그걸 던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땅에서 난 막대기를 붙들고 산다면요, 거짓 위로에 쏟는 것이고 또한 거짓 표지판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참된 것을 흉내내는 거짓된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볼 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했던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전리품들을 이렇게 모든 은과 금과 녹과 철기명들을 주께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왜 주께 바치라고 했을까요? 네? 그것들을 주의 보고로 들어와야 하리라, 창고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실까? 여러분이 능력으로 삼는 세상의 것들을 왜 주께서 원하실까요? 그 오물 같고 그 배설물 같은 것을 왜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그거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라고. 꼭 그런 것도 없으면 망하는 것 같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삼아야 할 일이 너무 많기에 비껴가고 피할 길을 예비하며 핑계대지만 사실 그것이 나의 힘이 되길 원하기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뭔가 얻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얻기 위한 싸움으로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적으로 여기다가 싸우다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기에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얻어지는 것을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스로 힘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경계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힘이시고 능력이 되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만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얻으면 된다라고 여기는 것에 속는 것이죠. 세상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계산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로와 힘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없으면요,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을요,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주님 앞에서의 그런 결단을 통해서만 주님의 능력이 뭔지 알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데 세상 것이 방해가 된다면요, 오히려 그 모든 세상의 능력을 쓰레기로 여기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여리코 싸움은 이겼죠. 근데 아이성 싸움은 어땠죠? 하잘것 없었던 이 싸움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죠? 뭔가를 숨겼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숨겼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과 힘으로 여겼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너의 즐거움이고 보람이며 힘이냐? 그것을 숨기는 것이죠. 여러분, 싸우십시오. 숨기는 한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숨겨놓는 한 도저히 주님의 승리하심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실패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 세상에서는 그것을 힘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능력과 보장이 되길 원하시기에 그런 것들을 주의 보고에 들여넣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민수기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8절 보십시오. 민수기 17장 8절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으로 들어갔더니 보라, 레위 집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 우미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이 열렸더라. 여러분, 막대기라는 것은 이미 꺾여진 거잖아요. 네? 뿌리를 벗어난 것이에요. 죽은 나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였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의 죽은 몸에요, 주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린 막대기를 가지고 있지만요, 주의 생명력이 우리의 막대기에 불어넣어질 때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이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 죽은 이 막대기를요, 버릴 수 있어요. 종교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끝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막대기인데 여러분이란 막대기를 세상 힘이 있는 자들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먼저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 힘과 위로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막대기를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에 여러분의 몸이 던져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입증하고 살지 못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인들의 행태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서, 세상과 일치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고요? 이래서 교회가 위선자들만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하신 뜻이 다 있을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합력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실패케 하시기, 실패를 통해서요. 여러분 좌절을 통해서요. 이 고린도서 15장 54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리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승리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부들부들 떨리게 만듭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비굴합니까? 그래서 염려가 엄습합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까? 그래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까?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이 없기에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한 가지 믿음이 부족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이라는 막대기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막대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싸우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것이 여러분의 계획과 힘으로 나온 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계획과 힘으로 인해 나온 것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쓸 수 있으나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도구로만 사용하십시오. 저는 착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무엇이죠? 이것이 제 입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입이 되어 주시라고, 주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라고.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손을 쓰십시오. 주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 움직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의 모든 능력이 되겠다고, 그런데 안 믿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성경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쓰레기 같은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주의 말씀을 왜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여러분의 더러운 생각보다 더 무능하고 믿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에요. 죄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그 생각은 굳건히 붙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쓰레기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참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위선자의 위치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기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최고의 투사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투사. 근데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전사라 그래요, 전사. 투사는 뭐죠? 골리앗은요,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전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34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게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옆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사십니까? 38절에요. 참, 네? 보세요. 익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요? 골리앗과 같이요. 네?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쇠민을 갑옷을 입히더라. 근데 다윗은 어땠죠?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거리려고 해보았으나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익숙하지 않았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지 아니하므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무엇에만 익숙해야 되는 것이죠? 죽고 다시 사신 생명에만 익숙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거기에만 익숙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풍성함, 거기에 익숙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익숙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학문을 힘으로 삼아요. 세상이 모든 보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거기에 익숙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맞아야 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불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막대기와 돌을 쓰는 것에만 익숙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막대기는 알잖아요. 예? 양무리들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적을 막는 도구로도 쓰이죠. 근데요, 주님을 의지하는 막대기,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그 맡기는 막대기. 근데 돌은 어떻죠? 요소 돌을 쓰는 것에 익숙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저도 봤어요. 여러분은 돌이란 것은요, 보세요. 물속에 있는 돌은요, 까칠까칠한 게 없어요. 그죠? 매끈매끈해요. 다 둥글둥글해요. 왜 그렇죠? 그만큼 깎인 거예요. 깎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깎으세요. 우리 자신의 고통스럽지만요, 깎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다루심이고요. 훈련이에요. 빚으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또한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요. 무엇을 하든지. 또 오늘 보니까요. 예? 다윗의 손에 칼이 있었어요? 칼이 없었죠. 다윗의 손엔 칼이 없어요. 누구 칼을 사용했습니까? 예? 이 말씀만 전하고 제가 마칠게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칼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칼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자신을 그것이 죽이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을 힘으로 삼으려 한다면요. 그 세상 힘은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 좋은 것, 세상의 가치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과 죄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까? 골리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싸우지 않으면요. 그냥 고요하고 조용해요. 편안해요. 근데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주님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에는 어떻죠? 잔잔한 바다가 폭풍랑이 몰아치고요. 촛불이 꺼지고요. 예? 위기 일발이 되는 불안한 것이에요. 망할 것 같고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끝날 것 같아요. 좌절이 돼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뿌리는 존재라고 그랬죠. 존재는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누구시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원인이 주님이시라면요. 결과는 어떻겠어요? 그 결과도 원인에 의해서 결과도 주님이 보장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8장 47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누가요? 거짓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옮겨 놓으십시오. 다윗이 여러분의 목표가 됐습니까? 뿌리까지 내리십시오. 골리앗은 적입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이 완악하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요 망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함을 완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망할 것을 알아요. 이 세상에 불탈 것도 알아요. 근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힘을 쏟으려고 합니까? 승리자는 누구시죠? 다윗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주님이 나신 것이에요.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필리스타인인 골리앗의 말은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겸손한 위치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연약해 보이는 다윗. 그러나 다윗 뒤에는 누가 있죠? 나는 나니라.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든든해 보이고 큰 힘을 가진 것 같은 골리앗. 그 끝은요, 개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싸움의 이유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